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 문화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정치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때로는 신념과 믿음이 한 인물의 운명을 결정짓고 나아가 한 사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힘으로 세속 정치의 중심에 뛰어든 한 인물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목회자들에게 둘러싸여 간절한 기도를 받는 한 장의 사진을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그 역사적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이들 중 한 명의 아시아계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안, 한국 이름으로는 안재호 목사입니다. 그는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세계 5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후보로 나섰습니다. 한인 이민자의 아들로 한때는 어두운 방황의 길을 걸었던 청년이 어떻게 백악관의 신임을 얻는 목회자가 되고 이제는 거대한 주의 운명을 책임지려는 정치 지도자로 서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최안 목사의 삶을 통해 신앙과 정치, 그리고 아닌 디아스포라의 꿈과 도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60년대, 수많은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안 목사가 5살 되던 해, 그의 가족 역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치과기 공사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일구셨고 식당까지 운영하며 이민 1세대로서 성공적인 삶을 이뤄냈습니다. 한때는 수도에 4채의 집을 소유할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최안 목사의 10대 시절은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정체성의 혼란과 청소년기의 반항심은 그를 거리로 내몰았고 결국 마약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끝없는 절망 속에서 신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제게 나타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빛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는 3일 밤낮을 눈물로 회개했고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마약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하나님은 그에게 목회자의 길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한인교회가 아닌 미국인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을 깊이 파고들었고 그곳에서 필리핀계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방황하던 이민자 소녀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신처럼 길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이끄는 목회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간 목회에만 전념하던 그가 어째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는 험난한 정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정치적 야망도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28일 새벽 2시 22분 그는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도 꿈도 아니었지만 52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온 그는 그것이 자신을 주지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라며 거부했지만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닌 무너져가는 캘리포니아를 바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캘리포니아는 한때 기회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급진적인 이념으로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인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이지만 학업 성취도는 신계주 가운데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학문적 가르침 대신 급진적인 성이념 교육이 아이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주지사가 되면 교육 시스템을 다시 미국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치솟는 기름값과 전기세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주지사가 되는 첫날 환경 규제에 묶여있던 유정들을 다시 열어 기름값을 낮추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주에서 주민의 30%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과거 자신이 마약 중독의 고통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한 정책으로 도시와 이웃을 다시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정책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한 목사는 그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애정을 표합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보며 특히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고 교회가 탄압받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정치와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부르셨듯이 기독교인들은 부패해가는 사회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올바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는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한 목사는 바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미국과 나아가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80년간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한 목사는 정치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로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의 정의와 공의, 자비와 진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인 이민자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억압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아픔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회복과 자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